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 이곳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많은 변화와 또 소송케 되는 역사가 영적, 육적, 또 정신적, 감정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지난 주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의 소규모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팔 인도 선교를 마치고 너무나 피곤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강권적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축복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무슬림과 힌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후에 기도만 받으러 오면 이스라엘과 무슬림과 힌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만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에베소성의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그 모슬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그 하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난번 인도 네팔 선교여행을 통해서 힌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머리에는 그게 가득히 있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이게 오지 않아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많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그 절실한 이유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중 안에 주의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저들에게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깊은 비밀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 때 이스라엘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들로 변화됐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계속해서 지난 주말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또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 가운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4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가지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산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이 가진 모든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김바 되었고 성령의 그 모든 기름 부으심으로도 끊김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 뿌리의 그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거기에 접붙임된 우리에게도 더 진하고 풍성한 수액이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축복과 형통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접붙임 받은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다시 소송케 되고 성령의 수액을 저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회복이 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우현 감독님이 그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신 잘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하면 남북 통일이 올 것이다. 남북통일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는 날입니다. 딴 생각하는 분 다 스탑하시고 오늘은 온전히 그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사는 자를 내가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우리의 그 뿌리인 참 감람나무 뿌리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열방의 대부흥, 성령의 큰 아웃포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창립 당시 함께 사역을 도와주신 바 있었던 당시 유대인 선교사 박흥수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하시는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는 참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드리게 된 이유를 어느 날 보게 된 환상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십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된 나의 백성 때문에 운다. 내가 내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 마치 엄마가 막 울면 어린아이들은 영문돔으로 같이 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박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으로 같이 덩달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 전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리움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사실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내가 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간절한 하트를 갖지 못했던가 생각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리플레이스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다니는 그 가늠 많은 어덜트레스 같은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다고 애절하게 그 안타까이 드시는 수많은 기록들이 구약 전편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그냥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하트를 우리가 가지기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곳에 모인 분들에게는 히브리어 원전으로 공부하시고 아주 그쪽으로 박학다식하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결론은 성경에서는 어떤 한 군데에서도 이스라엘과 교회를 서로 리플레이스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끝까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알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을 그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1살짜리 너무나 예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기자기하고 예쁜 짓을 하고 있던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진 듯한 아픔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누군가가 이 아이를 찾아주기만을 간절히 깊게 목매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꿈에도 못 잊을 그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당신의 아이입니다 하면서 갖다 주었을 때 그 어머니의 기쁨과 그 감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신 어머니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안 키워본 아버지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아이를 받으면서 세상에 이 아이를 헤매서 찾아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 가진 거 뭘 아끼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뭘 원하십니까?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될 거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예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로 처음부터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 바로 자기 잃어버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온갖 기쁨과 사랑으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보의 영을 주시고 예언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시주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이 형통케 되고 그 성중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와 기름 부음들이 바로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대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열방에 큰 부흥이 임하고 그 부흥을 통하여 불교나 힌두나 이슬람교 같은 그 같은 난공불락의 불신앙의 요새가 깨어지면서 저들이 주께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고아원 원장이 고아들을 키우긴 했지만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엔 슬픔이 있습니다. 내 아이는 잃어버렸지만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보살피며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잃어버렸던 친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들을 잃어버려도 원장이 너무 착해서 잘 키워줬지만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 고아원 원장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손을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고아들을 실컷 먹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축복하시고 케어하고 계시지만 그 잃어버렸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그냥 모든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큰 은혜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소위 대부흥이라는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흘러나오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히말라야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며 그 모든 불교, 힌두, 이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 컨퍼런스를 통해서 거듭거듭 깨닫고 들었습니다. 요에서는 정확하게 말세에 일어날 이 같은 대부흥과 이스라엘 회복 간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엘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72페이지 자 거기 보세요. 2장 1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서 27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정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후에 따라오는 열방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한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전 세계 유대인 대표들이 모여 우리가 고토로 이제 예루살렘 고토로 귀환하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저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토로 귀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의 그 운동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901년 캔사스 베델 성경학교에서 20세기 처음으로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란 목사님 운영하시는 그 학교에서 아그나 오스만 양이 이제 방언, 중국 방언을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를 휩쓸어 갑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 1906년 아주사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등 이 부흥이 온 땅을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됨과 아울러서 얼마 있어 미국에서는 더 Third Wave라는 오순절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의 여파로 한국에서 1950년대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강력한 성령 운동을 온 한반도에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문을 여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우리나라에 맺던 그 성령의 운동이 시작된 1950년대는 바로 그 2년 전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후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할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때 그 후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every nation, all nation 모든 만민들에게 성령이 요엘서 2장 문자 그대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그리고 아주 great harvest, 대추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만민들이 구원받는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흥을 위하여 많이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이 같은 부흥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원하는 우리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방의 대추수, great harvest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후에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그 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그 같은 대추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DNA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DNA입니다. 6.1 전쟁 때 65만 이스라엘 민족이 2천만 아랍을 이겼습니다. 현재 6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억의 아랍을 제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2억의 아랍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650만 조그만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DNA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12억 무슬림들을 진정 전도하기 원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자기들의 DNA의 그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헛되고 그들의 믿는 그 모든 종교가 거짓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그 원전 성경만이 코란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같은 이 땅의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기 돌아와서 확실하게 히브리어 원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코란의 무능함을 저들에게 밝히면서 이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은 드디어 히브리어 원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코란의 잘못됨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모슬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이 같은 무슬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원은 이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회복에 이어서 주어질 그 성령의 큰 부흥과 바로 이어서 일어난다는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힌두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그 열방을 향한 하트를 보시고 이제 저를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그 모든 걸 깨닫게 하시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정말 회복을 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러고 나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인도와 네팔이 죽게 돌아오고 히말라야가 죽게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다시금 깨달으며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방의 구원을 진정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민족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밝혀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 그때야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이 깊은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부들이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돌아와서 계속해서 그 인터넷을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제가 막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그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랍비가 앞에 있고 신랑이 오른쪽에 있고, 그러면 신부가 하얗게 그 옷을 입고 이제 후파라는 결혼식을 위한 천막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은 그 대속죄, 욤키퍼 의식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식 때까지 저들은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후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신랑 예수님께 나아올 때 신부들이 드리는 그 노래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재림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사모할, 섬기는, 사랑하는 신랑으로 생각하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 후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 안에서 신랑신 예수님과 온전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바로 이때 이것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즉, 신랑 예수님 우리를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We welcome you back, Jesus. 라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신랑으로 나에게 와주십시오를 사모하는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나는 다시 오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회복되어서 저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다시 오는 것을 환영하는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지금 무엇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메시아닉 주들이 자꾸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들어간 그 벽에다가 이 그림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올 때 사다 놓고 걸어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여 우리에게 와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속히 통곡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미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셔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가고 있지만 저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시 또 다른 메시아를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눈물 흘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이 저들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다른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This is Jesus that we are waiting for.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We welcome you back, Jesus. You are our bridegroom 하면서 주님의 그 신랑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리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의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의 원뿌리인 바로 우리들의 모든 형통과 직결되어 있고 이스라엘 회복은 모든 열방의 대부흥 및 대추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박 목사님은 지난 집회 기간 이용란 감남산 기도원 원장에 관한 일화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박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용란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감남산 기도원은 남한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18세 때 처녀의 몸으로 중보에 헌신하시면서 지금 73세라고 하시는데 일평생을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신 너무도 귀한 기도의 여정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원장님이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받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제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받겠습니다. 저보고 이 기도원을 사임하라 하셔도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단다. 전무후무한 대부흥, 대추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제는 땅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와야만 한다. 이용란 원장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이 생겨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전문가 중에 하나로 알려진 박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오직 소원은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것을 내가 이렇게도 소원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워진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명이 다름 아닌 우리 한인 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세계적인 중보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웨일즈 부흥 축제가 있었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게일 목사님이 하늘에서 골든키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든키가 다름 아니라 한국 민족에게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환상을 이런 3부 예배 때까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환상을 보았다는 그 시기에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금요일날 나눈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골든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때 놀랐는데요. 저에게 골든키를 받은 꿈을 꿨는데 바로 그 후에 우리 딸이 오클라호마에 무슨 일로 갔다가 거기서 어떤 분에게 엄마 갖다 주라는 선물을 하나 들고 왔는데 골든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며칠 후에 그 골든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셋업번에 맨날 달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참 골든키에 대한 잊을 수 없는데 바로 2008년 그 동일한 무렵에 또 그렇게 골든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국 민족에게 그 떨어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무슨 끝까지 환상 갖고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시나 그 생각하려는 건
뭐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민족이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에게 중보의 영을 주셨다고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은 한국 분이 아니라 미국 분이에요. 근데 이런 걸 들으신 거예요. 나는 한국 민족이 내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길 원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의 자식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오길 원한다. 이 일을 위하여 한국 민족이 기도하길 원한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자들에게 나의 권능, 나의 말씀, 나의 계시, 나의 기름 부음을 쏟아부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 민족들은 유난히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권 형제님들이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pastorly 뭐 저한테 막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다르냐. 물론 우리 영어권 예배도 참 귀하지만 이 한국권 예배에서도 이 뜨거움 이런 게 왜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영어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유난히 뭐 어느 누가 새벽보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새벽에 또 설이하며 밤내내 기도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유난하게 기도의 영성을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바로 한인들에게 부어진 바된 이 중보 기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아까도 요에서에서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우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은혜를 부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비로소 열방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도 원하는 열방의 대구원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기도의 콜링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느헤미야서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지 않고 밤에도 계속해서 무장하고 파수하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그렇다, 밤에도 파수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하다. 낮에도 물론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형통과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요. 그리고 온 열방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Youth with a Mission YM 총무로 계시는 존 더슨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된 영적 리더십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기도의 방향이 올바로 갈 수가 없고 올바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할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12살을 먹은 우리 교회에 참된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 주셔서 또 무슨 어디를 오라고 했을 때 주님 여기를 가야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니까 꼭 가야 된다는 음성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 창립 11주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식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쁜 아가를 잃어버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곳곳 구약 곳곳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눈물 흘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록들을 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이스라엘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론을 가르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내 고륙, 내 친척,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자신은 지옥으로 영영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도 I don't care 할 정도로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 간구하는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막 성경을 새로 읽고 싶은 막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야.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시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해야 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문자적인 시온,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읽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읽어볼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이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기도했듯 그같이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난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신 주의 약속처럼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온 교회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도 기도하는 부흥과 주수의 역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만날 재림의 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